출애굽기 20장입니다. 18절부터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5일, 그러니까 50일째,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신 산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서 불타고 있는 그 가시떨기를 보게 되죠. 거기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이후로 52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계명을 반포합니다. 근데 십계명을 반포하는데 백성들이 그래요. 모세한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와 큰 나팔소리를 임하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그 말씀을, 그 강림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할, 우리가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력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맞닿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200만 명이 지금 모세에게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모세여,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가시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기피한 자는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에게만 뭐가 있죠?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면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호 로고스 오 데우스 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에라는 살아있다는 말은 다른 건 다 죽어있고 그것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에 의한 그 생명력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죽어 있어요. 모든 세상은 사실상 죽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당신이 말씀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할까 하나이다?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는 신명기는 거듭실자에다가 이 말씀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한번 말한다 아니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라 하지 않고 하데바림이라고 그래요. 하데바림. 그 말씀이다 이렇게 돼요. 그 말씀이다. 창세기도 창세기라고 우리는 하지만 창세기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레스트라고 그래요. 베레스트. 그러니까 태초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천 글자 나오는 것을 제목으로 해요. 그들은. 그래서 출애굽기도 우린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그들은 쉐마임, 쉐못이라고 그래요. 쉐못. 이 셈 아시죠? 노아의 그 아들 중에 셈이 있었죠. 예, 셈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말씀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쉐못 이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레위기는 와이크라라고 그래요. 와이크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러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셔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와이크라 불러냈다. 교회라는 이름도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것이 교회예요. 죽음에서 밖으로 불러낸 게 교회예요. 불행과 사망에서 밖으로 불러내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다음에 광야, 민수기가 광야거든요. 그래서 베 바이마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마르는 광야고 베는 몸 안에서. 그래서 광야에서가 민수기 이름이에요. 마지막으로 신명기가 하데바림 하는 그예요. 그 데바림은 다바르에서 온 말인데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도 사실은 계명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말씀이에요. 예. 하베리트 하데바림 그 언약의 말씀. 아세라토 하데바림 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몇 개를 10개를 추려서 우리에게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그거를 말씀들을 계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와전이 됐어요.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우리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죽고 또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고 또 죽는다. 만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됐지 뭐 또 죽어? 그 뒤에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마치 하와가 그걸 따먹고 죽게 됐어요. 그걸 아담은 알았어요. 아, 이 여자가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도 그걸 먹고 따라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그 어버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 속에 몰아넣으신 것은 당신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신은 그래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바울과 엘렌 지 화이트이 왜 그렇게 이 땅에서 막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리고 막 그 엘렌 지 화이트는 평생 88세에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냐면요. 그들이 하늘에 가서 뭘 봤냐면 자기를 본 거예요. 하늘에 가서. 바울도 하늘에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엘렌 화이트도 하늘에 가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확실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확신을 찾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사람만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아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 곳이 확정된 사람은 이 땅에 나그네인 것입니다. 예. 그냥 과감하게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예. 괜찮아요. 왜냐하면 갈 곳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민을 간다거나 어디 이사를 가게 되면 막 정리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웃집한테 뭐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쓰라고 그러잖아요. 예. 믿음으로 산 선진들이 다 그걸 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지는 못했지만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기가 갈 고향을 본 거예요. 본향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상과 꿈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습, 하늘에 가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 조금 아프다고 그래서 뭐 벌벌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항상 무덤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아, 참 부럽다. 예. 우리는 살아있는 게 부러운데 하늘에서 자기를 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야곱은 이름이 또 사기꾼이에요. 이삭은 비웃음이고요. 아브라함만 이름이 좋아요. 열국의 아버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집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제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한 번 빼앗기고 다시 뭔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한번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죠. 성경은 말해요. 그 이삭,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받았다고.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잘못 자기가 둘째 아들한테 축복하는 바람에 그 둘째 아들 누가요? 야곱이 자기를 떠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누구요? 요셉을 17살에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찾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이삭은 어떻습니까? 12지파의 그 아버지가 되어온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다른 거를 더 확실한 아들로 탄생을 시켜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처음에 주죠, 마귀는. 이 세상에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 놓고 다 지옥으로 이끌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나 반대십니다. 뭔가 빼앗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죠? 예, 1시간 혹은 2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10시간, 100시간 다시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행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말을 하는데 나 이후에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를 믿으라.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 이후로 오신 그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그 모세가 죽기, 그러니까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하나님이 호렙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소서. 모세 선지자인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랬었죠.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회상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나이다. 아까 그랬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아까 그랬었죠. 그때가 출애굽한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서, 그게 누구예요? 모세였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할까나이다? 죽을까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도와주러 왔는데 이 백성이 너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됐단 말이죠. 살려고 하는데 다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누구였어요? 모세였단 말이죠.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누군가 하나님이 또 보내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에 다 죽습니다. 탄광에서 옛날에 매몰된 광부가 한 몇십일 만에 나오게 되면 항상 어때요? 예, 눈을 가리고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실명하게 됩니다. 예, 갑자기 빛을 만나게 되면 이 시력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대신 하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이신 그 아들을 어떻게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신 하나님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 얻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맞다. 내가 직접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 외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선지자의 말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믿어보면 아십니다. 근데 다른 걸 보시면 안 돼요. 조건이에요. 다른 건 보시면 안 돼요. 도덕이 됐든 윤리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오직 뭐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셔요. 내가 그라고.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이 개입을 하셔요. 오늘 그분만을 모시고 가게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죠?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합니까? 충만합니다. 예, 이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분이 바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예.
잘 보세요. 율법은 누구하고 짝이 됐습니까? 모세하고 짝이 됐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은혜, 카리스마라고 하고요. 진리는 알레테이라고 합니다. 알레테이라는 사전에 이렇게 됐어요. 추루. 그러니까 실체예요. 실체. 잘 보세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뭐죠? 실체가 아니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빛을 반사하는 거울에 불과하죠. 모세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실체죠. 진리가 알레테이아, 추루, 실체예요. 실체. 그럼 율법은 뭐예요? 모세하고 짝이 됐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요한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선지자, 어떤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를 통해서 뭐가 사본이 온 거예요. 율법이. 율법. 우리가 말하는 도덕, 윤리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 그렇죠? 이건 사본이에요. 사본.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분명히 이걸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모세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모세에게 능력이 없죠. 인간이니까.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반사하고 사본하는 거지, 사본이지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 위치를 알아야죠. 우리가 위치를. 그래야 예수님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뭐예요? 절도요, 강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뭘 앞세웠어요? 율법을 앞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 강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은 뒤로 와 있는 사본이란 말이죠. 그 실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본이 변경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이 사본이 변경된다면 무슨 뜻이에요? 원본도 변경됐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본은 원본의 뭐기 때문에?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변경되면 안 돼요. 맞죠? 잘 보세요.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은 아니야. 그렇죠. 사본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반사하는, 우리에게 휴식과 우리가 안녕과 우리의 뭘 주는 이렇게 반사하는 그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능력의 상징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변경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원본이 변경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본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본은 뭐기 때문에? 원본의 복사본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코 율법은 뭐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변치 않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변해버리면 뭐도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짓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율법이 예수님을 자꾸 앞서간 거예요. 화이트분이 계속 율법은 변경될 수 없다 막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를 막 우상화시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본일 뿐이에요. 이게 사본인데 이게 사본이 변경돼 버리면은 원본이 변경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본이 뭐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반드시 사본이 변경되지 않는, 율법이 변경되지 않는 그런 백성에서 외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예배를 막 바꾸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식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절대로 사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영정사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영정사진 있으면 그걸 회수합니까? 안 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허름한 그런 복장을 하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바꾸거나 뭐 성형수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자, 야고보서 1장 17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 맞아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세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회전하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안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신 분이면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뇌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뇌물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옛날 와이로라고 그러죠. 뭐 예, 윤활유를 친다고 뭐 이렇게 뇌물을 해서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나를 잘 봐달라고 주는 것도 뇌물이죠. 그렇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나를 잘 봐달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뇌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헌금을 많이 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뇌물은 안 받으세요. 뇌물은. 근데 우리가 자꾸 뇌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뭘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뇌물을 안 치게 되면 괜히 막 마음이 한 구석이 좀 찝찝하고 편치 않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바이러스를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런 바이러스는 빨리 퇴치를 하셔야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퇴치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확실히 제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게 없어져야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뇌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신명기 그 10장 17절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예. 자,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47세에 죽으면서 자기의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1절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도다. 르우벤이 장자인데요. 야곱에게는 부인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있었습니다. 둘째 부인. 그 둘째 부인이 데리고 있던 시녀가 있었어요. 하녀가. 그 하녀가 빌하입니다. 빌하인데 르우벤에게는 어쨌든 어머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자기의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라헬이 죽은 다음에 그만 자기 아버지의 부인인 그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뭘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는 건장하고 너는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 끓는 물과 같을 것이다. 처음에는 팔팔 끓다가도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식어버리죠.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하고 아버지가 르우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길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이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에 잠시 정착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자기 막내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의 여인들을 구경하려고 시내에 갔다가 그 세겜의 아들 하몰,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거기에 분노를 느낀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하몰의 그 아들들과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죠. 살인을. 그 살인을 보고 아버지가 너희는 뭐다? 살인하는 잔해하는 칼이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축복의 말이 될까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문화대로 축복하였다. 아니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이게? 저주죠. 그렇죠. 분명히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령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살인의 이 잔해하는 칼인 이 자식들이 어떻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수령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어떤 사람도 희망을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루벤이 자기 어머니를 덮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루벤 지파의 수령으로 삼단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저 천국에, 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0년, 200년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까? 유다 때문에 그래요. 유다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읽어보시면 이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냐민은 뭐예요? 아침에 물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뭐예요? 나눠요. 그래서 시므온, 레윈, 르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움킨 것을 가져와서 나눈단 말이죠. 누구와? 형제들과 함께.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 오른편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얻은 그 의를 가지고 누구에게? 르벤에 주고 또 누구에게? 시므온, 레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움킨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깃을 나누는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다는 찬송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서갈. 지금 유다 때부터 이게 다 뭐예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지금 세 번째 아들까지는 다 저주인데 이 다음부터 계속 축복이 이어져요. 누구 때문에요? 유다 때문에요. 그 창세기 그 다음 장 50장 20절 가보세요. 50장 20절 가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안녕을 같이 많은 여기 맞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해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았죠. 자기 동료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 미워서 팔았단 말이죠. 은 30냥을 20냥을 받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악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야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 생활이 어때요? 늘 덤으로 가는 세상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한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덤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해피니스 무슨 뜻이죠? 해피니스? 행복이죠. 해피. 이 해피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해픈에서 왔어요. 해픈 아시죠?
우연히 일이 발생하다. 이게 해픈이에요. 행복은 우리에게 우연히 어떤 것이 다가올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건 뭐예요? 나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택배가 하나 왔는데 열어보니까 완전 금땡이야. 경찰서에 가도 주인이 없대요. 그게 한 1년 지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피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그 해피니스예요. 그 해픈이에요. 해픈. 이 세상에 우연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항상 익명성을 요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누구를 고쳐놓고 본인은 피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에 대해서 연구해도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늘 숨어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후집어서 이렇게 가시는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서 어떤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수줍어서 이렇게 탁 하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 것이다. 모든 열 형제가 너에게 뭘 할 것이다? 절할 것이다.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서 절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숫사자라고, 젊은 사자라고 비유했을까요? 특별히 이 젊은 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젊은 사자는 한번 자기가 움킨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젊은 사자에 비유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0장에 한 힘센 저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오른발은 어떻게 해요? 바다에, 왼발은 땅에 버티고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무서운 짐승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뭐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사자처럼 뭐하더라? 외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인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한번 잡게 되면 결코 놓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39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창세기 49장은 잘 적어두시고요.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엘렌 지 화이트 시대소망에 보게 되면요, 엘렌 지 화이트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설명 안 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설명 안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엘렌 지 화이트 끝은 무슨 빛이기 때문에, 작은 빛이기 때문에 큰 빛까지 설명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의지를 어디에, 아버지 뜻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대요. 성경은 말해요. 오늘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하고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이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을 맡기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33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착각한 거예요. 내가 붙잡은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의지로 넘어가는 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덜 성화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많이 성화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49장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이 홀이라고 하죠. 이거는 왕이 하는 지시봉 그런 것입니다. 예. 또 지팡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지팡이는 언약의 기둥입니다. 이 지팡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는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가 그 약속의 지팡이와 그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히브리서 여기 잘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1장 21절 가보세요. 야곱이 무엇을 의지해서 이 12아들을 축복했는지 거기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죽을 때에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뭘 의지했어요? 그 지팡이를 의지했죠.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기 어머니를 탐한 그 르우벤을 어디로? 하늘로 올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잔해하는 칼, 그 시므온과 레위를 어디로요? 하늘로 입성시킬 수가 없어요.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 뭘 의지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누구를? 그 말도 안 되는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요셉을 20냥에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단 말이죠. 실제로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다를 하늘에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의 십자가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여러분은 올라가셔야지 다른 거 의지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지팡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왔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지팡이도 의지하고 또 뭔가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여러분 끝까지 어떤 유혹에도 휘말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세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49장 거기 가보시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복장이 빨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거두게 되면은 그 즙을 짭니다. 포도즙 틀에 놓고 막 발로 밟아요. 그러니까 풍령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때요? 복장이 더 뻘개지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분의 부유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분은 뭐예요? 부유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뭐예요? 부유하셔요. 여러분 나귀를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에 나귀가 비쌉니다. 그 포도나무에 매게 되면은 어때요? 안전해요? 불안전하네요? 불안전하죠. 제가 옛날에 새 차를 하나 샀을 때 저희 집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남의 집 앞에다 세워놨는데 그걸 누가 긁을까봐 제가 12시도 나가서 보고 새벽 1시도 가서 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건희 씨처럼 부자라면은 나가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사람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고 하는 것은 부자인 거예요. 그렇죠? 얘가
도망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인이 됐건 비유대인이 됐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예요? 부유하세요. 부유하세요. 예. 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 예수님의 눈이 술을 먹어서 붉은 게 아니라 여기 붉다고라는 표현이 이게 하클렙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요거는 붉다는 게 아니라 번쩍이다예요. 번쩍이다. 그러니까 포도주처럼 번쩍이다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처럼 번쩍이다.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 보셨죠? 눈이 초롱초롱하면 어때요? 보통 이빨이 하얗면은 건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보게 되면 이빨이 어때요? 씩 웃으면 하얗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이빨이 희다는 것은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건강해져요.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정말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 이빨이 하얀 것처럼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어때요? 그들에게 은금이 풍부했고 그리고 비틀거리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늙으며 붉은 옷을 입고 고스라에서 오는 이 늙으며 그의 화려한 위복 큰 윤력을 벗은 이가 늙으며 그는 나의 공의를 말하느며 원하는 능력을 가지느니라. 어찌하여 내 유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으냐. 네. 지금 에돔에서 오는 어느 한 승리자가 그 장군이 보니까 옷이 어때요? 붉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너 포도즙 밟았냐? 포도즙 틀 밟았냐? 왜 이렇게 옷이 붉으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3절부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로다. 포도즙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거예요. 누가 원수예요? 사탄이죠. 하나님은 사탄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탄이 저지른 뭐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돔에서 어떻게 오시는데 그 포도즙을 밟듯이 우리의 죄를 다 짓밟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짓밟았기 때문에 그의 옷이 마치 뭐예요? 그 포도 충성이가 많아갖고 그걸 막 부자가 밟는 것처럼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도움 없이 여기 보니까 도와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 혼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루베 같은 시므온, 레위 같은 늘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미움과 사랑과 증오가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하늘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이 어떻게 해요? 포도처럼 빨갛고 포도처럼 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근데 그분 홀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하셔야 돼요. 이래야 나한테 영광이 안 오고 그분한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waiting. 그게 지키다는 뜻의 그 원어의 뜻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 사마르라는 뜻은 waiting이에요. waiting. 기다려라. 내가 밀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걸 내가 반드시 나타내고 말 것이다. 여러분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얻은 것은 소망으로 얻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565장 참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